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6월절로 본 성도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런데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종살이를 마쳤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종살이 했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계속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렇죠? 학생들 공부할 때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선수들도 이 기본을 잘 다져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찬영이도 드럼을 꽤 잘 치는데 전문가로부터 배우지를 않아갖고 기본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 칩니다. 근데 가끔씩 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왜냐 이제 기본이 이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라가고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느냐? 기본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년 동안 아주 맡아서 옆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이렇게 발에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볼 트래핑 하는 거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5시간 6시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장에 보면 페널티 박스가 있습니다. 골대에 페널티 박스, 거기 좌우측에 45도 각도에서 슛을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0개씩. 그 다음에 매일 기본적인 슈팅 있죠. 그것을 2000개인가요? 1000개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튼튼하니까 독일에서 인정을 받고 또 세계 최고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아주 톱 레벨을 넘어서 이제 월드 클래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6월절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의 출발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에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로 본 성도의 신앙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로 본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월절 어린 양 나옵니다. 6월절에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잡는다는 것이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살해하다, 학살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살해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학살하다는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또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문을 보면 위에 이렇게 임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쪽에 있는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 양쪽에 피를 바르고 위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 피를 발랐잖아요.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세 군데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그 문 들락날락할 때 무엇을 봅니까? 그 피를 볼 거 아니에요.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다른 것을 더 한다든지 뭐 행위를 더 포함을 시켜서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지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불교처럼 뭐 생명을 방생해 준다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씻어질까요? 또 어떤 종교처럼 우리가 고난을 직접 겪고 고통을 당해야 죄가 씻어질까요? 고행을 해야 씻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피의 공로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보고 그 피만 우리가 의지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그런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라 말했습니다.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갔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당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도 다른 악한 왕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막 안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제3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바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 왕 시대와 유다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곳에서 그 압박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가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또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왜 죽습니까? 과다 출혈되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인병, 고지혈증, 이 피에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면 1년 된 흠없는 염소나 양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자기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양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리고 그걸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은 것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에 들어가셨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올라오셨죠?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피를 흘렸느냐? 죄사함을 주려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죄 짓고 실수로도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또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성령님은 평화로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 비둘기는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비둘기는 날마다 죄 짓는 것을 속하는 그런 제물로 드릴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받은 거 온 인류의 죄를 원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가 날마다의 죄를 속했던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날마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간음 중에 잡혀오면 그 당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멸시했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눌림이 있습니까? 죄의 어떤 억압이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노라. 그래서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심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보배로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에 죽을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자면 살인죄,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모욕하는 죄, 그 다음에 또 간음죄라든지 이런 죄를 지면 죽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면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은 것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뭐라고 딱 해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로 인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 누가 여기서 벗어나냐 이거예요.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벗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우리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인들을, 죽을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죄 지면 저렇게 죽어서 나무에 달려버려.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달아두지 않고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왜?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날,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날 장사를 안 지내요. 더 고통당하고 있다가,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다음 날이나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음 날로 넘어가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날 장사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저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그날 장사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날 저주를 받으시고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보혈에는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다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셔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저주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영웅호걸도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무흠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날 양옆에 강도가 달렸죠. 한 강도는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내? 막 비방했죠. 그 사람 지옥. 그러나 한편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당신은 죽을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혈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날 믿어도 그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그날 믿으면 그날 침례 주잖아요. 원래도 우리는 믿으면 바로바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건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침례를 베푸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안수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모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는 순간 이거는 사람의 손이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여기에 예수의 피 묻은 손이 함께 안수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죄를 사하고 그 질병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거듭난 자는요, 그래서 병도 낫는 거예요. 왜? 죄가 떠나갔으니까. 질병의 원인이 됐던 죄가 떠나가면 병도 낫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죄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보호받은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피를 항상 바라보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피의 능력은 우리를 화목해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자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죄악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어떤 환경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승리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사람들, 그 피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믿어서 제사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로 보는 성도의 신앙, 두 번째는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고기가 나와요. 양고기죠. 이 고기는 원어를 보니까 살, 몸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이렇게 양고기를 먹은 것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밤에 떡을 떼어 주셨던 것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겼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몸을 먹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지금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그 어린 양이 실체가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 떡을 떼면서 몸을 떼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죠.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 대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고 몸을 다 갈기갈기 찢겼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거룩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그 발효가 안 된 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스트라래나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이라 했죠.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하냐면은 철저히 죄와 구별되신 예수님. 무교병.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떡이잖아요. 부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하신 예수님,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다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우리가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게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곧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면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받아 먹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떡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린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린 저주요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거 다 지켜야 살아,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죽어,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못 지키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까지 우리 대신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도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사랑 그 정신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지켰죠? 겉으로 간음 안 했죠? 겉으로만 살인 안 했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형제들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이뤄간다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음욕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서 구원한 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한 것들, 나쁜 생각들, 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을 향해 갖는 편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진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 잘못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믿는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막 다른 친구들처럼 막 욕하고 또 게임에 몰두하고 중독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 이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남들처럼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고 또 요령 피우면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겁니다. 사업자라면 정직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가 죄지면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 누룩을 제거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로마서 11장까지가 뭐냐?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어림없다. 율법으로 어림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믿는 자의 구별된 삶,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언어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죠. 거룩함에 동참하는 이런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 달려갑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 탐욕들, 이생의 자랑, 큰 체하고 잘난 체하고 된 척하고 이런 것들이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고 자꾸 눈으로 보는 것을 탐욕을 갖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고 이런 죄를 짓게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누룩들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어요. 거룩한 산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 말씀 순종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로 본 성도의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신앙,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6월절에 지금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쓴 나물, 이거 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살을 애는,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진 살을 애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절하고 모질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지 못할 그 고통, 쓰라린, 쓰고 호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쓴 나물을 먹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 오잖아요. 이건 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면해야 됩니다. 그런 고통은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빨리 면해야 되고, 근데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오는 핍박과 고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직장 같은 데 가서 상사가 술 한잔해?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안 먹습니다. 뭐야? 지금 내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서 찍혔어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 고난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고난. 예를 들자면 그런 고난은 받고,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해서 면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당하시라 이거예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상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것도 없어요. 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적들을 다 죽여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든 여정들은 고난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이겁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만 딱 마치면 그냥 슉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아요.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의지해요.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왜요? 좁은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이요, 복음 안 전했으면 고난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토록 매맞고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을 안 당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에 이 쓴나물 쓴 거 고통이잖아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만큼은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주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다면 믿음의 연단이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연단받고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도 커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어요.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폐병으로 이런저런 고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다 죽을 병 걸렸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침받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괴한이 들어와서 도끼를 던져서 허벅지가 다 나갈 정도로 덜렁덜렁하고, 그럼에도 말씀 전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이 있는 자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기꺼이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안히 살고 60만 편안히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시험 듭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은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꿀송이 같은데 넘어가면 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려고 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배에서 쓴 것처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 우리나라도 제정시키려고 그럽니다. 유럽 이런데, 미국 이런데 차별금지법 통과시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못해요. 다른 종교, 이슬람이 거짓 종교라고 말하면 고발당해요. 차별했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위해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을 가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낙태피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해요. 14주까지 산모가 그 임신한 여자 알아서 떼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권을 그렇게, 인권 대통령이라고 이 대통령이 나왔죠. 인권 그렇게 말하면서 태아는 생명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인권이 어디 있어요? 살인입니다. 근데 낙태를 하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서 우리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구를 뭐 이렇게 늘리는 정책을 해나간다면서 애를 띠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가 안 맞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려면 몇 년 전 우리나라도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내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만나서 못된 짓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거스리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들이 통과되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말씀 지키면 누가 고발하면 감방 가야 돼요. 전도도 못해요. 어디 가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고발당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동참하는, 이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갔어요. 바울은 그 길을,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갔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인한 고난은 다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기꺼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편안한 삶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와 상관없다고, 또 나에게 와서도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살펴봤어요. 유월절 말씀으로 통해본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유월절에 쓴나물을 먹은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